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축복,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억지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좀 찾아오곤 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원으로 하는 것과 타인의 강요로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 내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감정의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강요받는다라는 것이 싫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에 대한 불편함, 누가 시키고 강요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북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제성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모차르트가 그 자녀를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신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많은 연습 시간과 노력을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피아노 연습과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5살 때에 작곡을 했으며 6살 때는 유럽의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실 조금 너무 가혹하고 좀 지나친 강제성이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강제적인 교육이 없었더라면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 세상에 그 음악이 펼쳐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강제성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와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기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강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따라와라. 강요하시는 것이죠. 강제성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설득해야만,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십자가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설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디 한번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그러면 조금 움직여 줄 테니까 납득이 되면 할만하면 할게요 라면서 십자가를 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제로라도 짊어지게 될 때 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원하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설득이 됐습니다. 따를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팬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어떤 그런 열광적인 팬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신기해하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설득이 되잖아요. 왕이 된다는데 따를만 하잖아요. 따라갈만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결국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는 모두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십자가 안 졌습니다. 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신앙을 자신의 관점에서 자원하여 설득된 이해된 십자가로 십자가를 따른다면 결단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원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설득되어야지만 십자가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자원에서 하는 헌신은 기쁘지만 교회에서 또는 누군가가 사역자가 권면하거나 요구를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싫지만 은혜와 축복만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머릿속에 이해와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될까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교회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많은 희생과 많은 십자가가 따릅니다. 많은 강제성의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이해가 돼서 다 설득이 돼야만, 내 기분에 맞아야만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내 머리와 이해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 머리에 이해돼서만, 내 마음속으로 이해돼서만 주님을 따르겠다면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나 우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강요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붙들렸대요. 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 로마 군사들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가 지워진 겁니다. 억지로,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가 그의 등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고 주님이 최고예요, 나 주님의 팬이에요,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주님이 최고예요 하던 모든 자들은 배신자가 됐고, 십자가 앞에서 난 몰라요, 닭이 3번 울 때까지 다 배신을 때리고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만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십자가가 주어진 그 한 사람만 진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술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시몬에게 강요로 지어진 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이 본문의 처음에 시작되는 말 9절의 처음 시작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고메논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된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라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강제적으로 짊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몬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라는 뜻인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냥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제적인 십자가,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진 그 십자가가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그 강제성을 그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그를 억지로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제자들 보세요. 무리들을 보세요. 절대 예수님 옆에서 웃고 울고 떠들고 기적 경험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배신했어요. 십자가 못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그 억지스러움과 강제스러움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십자가, 내 머리로는 자원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러나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동참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그냥 무작정 억지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오늘 시간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억지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억지스러운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하늘의 세계로 동참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게 보여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억지로 짊어지시는 십자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주신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부름받은 자리가 너무나도 억지스럽고 강제적으로 불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만 뭘 하라고 하는 교회와 사역자의 어떤 요구가 너무나도 강제스럽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억지스러움으로 부담스러운 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나 가만히 두면 그냥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부족한 마음을 아시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땡기셔서 부르신 거예요. 마침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의도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속에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때에 여러분을 합당한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제는 억지스러운 강제와 고통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 그 구원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줬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원하지 않는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정말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나는 그런 걸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에게 찾아온 역경, 고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정말 뜻밖의 사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떤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일을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일, 내가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실패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항상 거스르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도 그렇죠. 뭔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자꾸만 꼬이고 내 인생의 스케줄이 자꾸만 꼬여가면서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질 때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내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앞으로 정말 결혼해서 자식 새끼를 낳는 게 맞을까? 많은 고민과 역경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억지로 주어진 원치 않는 고난이 발생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무게를 통해서 새 생명을 더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넘어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나요? 이런 고난 피해가고 싶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도망갈래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고난에 동참시키셨을 때 나에게 새 일을 행하소서, 나에게 새 날을 주소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죽이신다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이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 강요된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강요된 십자가가 나를 구원에 동참시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리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른 자리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짊어지기 싫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을 짊어지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점 믿음으로 오늘 받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전도팀, 여러 팀장님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계신 분들, 무엇 하나 강요될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강요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 동참시키신 은혜의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분 브릿지 전도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그 어떤 미션을 받고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아가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말 한 번 떼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이 큰 부담으로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그에게 그게 십자가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움 주신 것에 나는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창피합니다. 내 체면을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있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진정으로 품은 태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물하는 그런 자리가 부당하고 여겨지고 정말 억지스럽다고 여겨지고 다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자, 그 자 한 사람만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강제성으로 부여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짊어지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인간 사역자가 실물인 교회가 여러분에게 준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의도적으로 부여주신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부활과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가족에 관한 기록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그렇게 억지스럽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이요, 나중에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바울이 의지하고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초대교회 신앙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로 쓰임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축복된 자예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대에 이어가서 가장 기독교 역사의 빛을 발하는 일에 주역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축복권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십자가가, 억지스럽게 짊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가 목회자가 된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때,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뜨겁게 원하면서 사모했던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원 강도사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 성원 강도사님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적 소명을 이미 뜨겁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대한 어떤 확신을 아주 불같이 주셔서 막 잠도 못 자게 하시고 막 일어나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책을 독파하면서 나는 막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다 이 내적 소명이 확실했고, 저는 그런 내적 소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의 상황을 깎아가면서 몰아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같은 거예요. 난 별로 그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뭔가 뜨겁게 주셔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외적인 모든 것들을 깎아가시면서 결국에 주의 종을 세우신 모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까? 너무 무겁고 싫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말도 수없이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서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귀한 주의 성도들, 귀한 주의 양들, 귀한 주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일을 보게 하시고, 삶에서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숙제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게 나는 억지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는 원망이 되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주셨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또 다른 부활과 새 생명의 은혜의 삶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억지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주어졌을 때 땅만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주어졌냐고 원인을 자꾸 분석해서 해결하려고 들고,
그러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려운 일 이해도 안 되고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짊어지게 하셨다면, 억지로라도 짊어지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듯 나에게 새 소망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정말로 삶에 오늘도 또 내일도 갑작스러운 이런 십자가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이 시간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강요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순절 나에게 찾아오는 억울하고 하기 싫고 받기 어려운 강요와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짊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짊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임을 믿고 그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에도 제자도를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